성경 봉독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바울의 설교입니다. 바울이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하고, 즉 지금으로 말하면 리비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의 터키 지역인 밤빌리아로 장소를 옮깁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함께 하던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바울이 바나바와 나중에 싸우고 갈라지게 된 원인이 됩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가를 지나서 비시디아를 지나서 안디옥에 이르게 되죠. 안식일 날이니까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이는 걸 알고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때 누군가가 바울을 알아보고 설교를 한번 해봐라 그랬습니다. 아마 바울을 어느 정도는 아는 사람인 것 같죠? 바울이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자인데 지금은 변화가 되어서 바울이 과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가? 메시아가 예수가 아니다 는 때의 바울의 그 논증과 변화된 이후의 바울의 논증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저 생각은 아마 그게 궁금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설교할 기회를 줘요.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예. 본문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그 바울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시작되는 설교가 오늘 23절까지 읽었지만 41절까지 바울의 그 변화된 이후의 바울의 논증이 시작이 되고 41절까지 계속이 되는 내용입니다. 설교의 주제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이 유대인들이 믿든 안 믿든 그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41절까지 한번 차분하게 읽어보시면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주제가 단순해요. 율법은 너희로 구원할 수 없다.
율법이 구원을 줄 수가 없다. 오직 그 아들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내용을 설교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구약의 역사를 들어가면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 만약에 이런 설교를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했으면 그 자는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설교하지만,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이 설교를 했을 때 바울은 이를 갈며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냥 5장의 사도 바울과 13장의 사도 바울과 똑같은 이 관점에서 보지만, 다메섹 도생이라는 이런 바울의 전과 후를 나누는 아주 뚜렷한 변화의 기점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뚜렷한 변화의 기점이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1차, 2차, 3차 경제개발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 경제개발 하기 전에 방글라데시보다도 못 살았어요. 심지어는 북한보다도 못 살았어요. 근데 1차, 2차, 3차 경제개발을 통해서 점프를 한 거예요. 두 번째 점프는 언제 했냐면, 여러분 잘 아시죠? 88 올림픽 때. 그때 점프를 했어요. 그게 지금까지. 그때 우리나라는 외국에 수출하는 게 다 오징어, 김, 이런 산에서 나는 거, 바다에서 나는 거. 지금은 아주 고급 두뇌에서 나오는 반도체라든지 세계가 범접할 수 없는 기술을 가지고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 수준이 프랑스, 이탈리아 수준이에요. 이게 언제 기초가 닦였냐면, 언제 점프를 했냐면 경제개발과 88 올림픽 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는 방글라데시나 북한이 우리보다 GNP가 높았어요. 잘 살았어요. 그러듯이 각자의 신앙에도 이렇게 점프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예수는 믿긴 믿되 변화되기 전에 나와, 예수를 믿고 나서 완전히 돌아선 나와의 차이점이 있다. 오늘 바울의 이 내용은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이에요.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 가서 설교하라니까 설교했구나, 이렇게 평범하게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이지만 절대 평범하지 않아요. 그의 4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모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계획이, 작정과 섭리와 예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변화되기 전에 이 바울에게 이 설교를 듣다면 그는 스데반처럼 돌로 맞아 죽었어요. 그만큼 복음을 아는 거와 복음을 모르는 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독교를 윤리와 도덕으로 접근하는 거와 기독교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완성되고 내가 그 열차에 탔구나, 나는 이 예수를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양과 도덕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열차에 타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 인생이란 기간을 통하여 그 약속을 완성하는데 나란 부족한 종을 하나님이 사용하셨구나. 은혜죠. 믿습니까? 은혜죠. 한 해 한 해 갈수록 빨래비누처럼 소모품처럼 내 인생이 낙오되고 좌절되고 늙어가고 허무하고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내 육체는 후패하지만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완성시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손길이 나를 그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명절 선물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걸 모르면 예수 믿는 맛을 몰라요.
매일 가서 11조 드리고 주일 헌금하고 성가대하고 목사는 설교하고. 나는 목사 중에 제일 불쌍한 목사가 누구냐면 복음을 모르는 목사. 여러분, 우리 형제끼리 사랑해야 됩니다. 이번에요 우리가 다 하나가 됩시다. 이런 쪽으로 가면 교회는 끝이 없어요. 바울이 그 메시아가 이 메시아라 했을 때 변화되기 전에 바울은 돌로 쳐 죽였어야 돼요, 그 사람. 근데 이제는 본인이 돌로 쳐 죽일 설교를 본인이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터닝 포인트가,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아니, 이런 분명한 터닝 포인트가 우리 생에 한 번이라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왜 이걸 알아야 되느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 10장 4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율법의 마침이란 거. 옛날 성경은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율법의 완성이라 되어 있죠. 완성이란 언어가 우리 인간이 완성한다는 건 너무 조금 교만하지 않나 해서 마침이라 했는데, 이러니까 그 해석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완성이죠. 완성이라는 것은 내가 다 이루었다가 아니고 지금도 오늘도 완성되어 가고 내일도 완성되어 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매일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10장 2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두개인과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열심을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구제는 한 사람에게 2만 원, 3만 원 주는 구제가 아니고 한 달 생활비를 줘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잖아요. 그리고 3시간마다 한 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디에 있든지 기도를 해요. 그 열심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요? 근데 이 열심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10장 3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올려보세요. 10장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여기 의에 대해서 두 가지 의가 나오죠. 하나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는 자기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이 종교생활을 하는 개인이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종교생활이 있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종교생활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를 양분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아주 힘써 열심히 주의 일을 하지만 이렇게 뚜렷이 보면 자기 의를 세우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저는 일생을 통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복음을 증거하러 한 교회만 담당한 것이 아니고 전국 교회를 다녔잖아요. 열심히 있는 장로님들이, 열심히 있는 권사님들이, 열심히 있는 집사님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제가 이거 명절이라 덕담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같은 이런 장로님 만난 걸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감사. 장로님 한 분이 골통을 부리잖아요. 교회 편안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편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담임 목사는 목회 못합니다. 그렇죠? 목회 못합니다. 근데 가는 데마다 성경만 읽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담임 목사님하고 1대1로 이야기할 때 보면 아픔을 주는 거예요. 목사님, 저한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말씀하지 마세요. 왜? 설교 중에 나오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릅시다. 저한테 다른 교인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세요 하고 이제 들어가요. 그러면 끝날 때쯤 되면 담임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누구한테 우리 교회 얘기 들었어요. 그래. 안 들었죠. 제가 무슨 점쟁입니까? 제가 뭐 무슨 건진 스님 만나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왜 제가 쪽집게 무당처럼 그걸 맞추냐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은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사람보다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은 힘써 주의 일인지 알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바울아, 바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자기는 주를 위해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나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거기서 펄쩍 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주의 일인데요. 보통 보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를 내 뒤집어 놓겠다 그러죠.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죠. 그렇죠. 국가 민족을 위하는 일은 내가 이 민족을 위하여 이 민족을 뒤집어 놓겠, 그건 아닙니다. 정말 이 민족이 우리가 지금 분파되고 갈갈이 찢어진 이 민족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십자가를 들고 강화문 앞에서 데모하는 자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조용히 금식할 때입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철부지같이 강화문에서 데모하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자기들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보면 영광 할 이걸 그냥 막 노상 트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영광이 어디 있어요? 한 사람은 지져밟고 한 사람은 세우는 그런 영광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걸 그러지 마십시오.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되었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서 머리와 가슴과 발바닥에 못자국을 밝히시면서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한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가져왔다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 이전에서는 자기의 의를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알았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아 바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왜 나를 핍박이라 그럽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게 변화의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오늘은 명절이니까 길게 하면 안 되잖아요. 바울의 설교를 한번 더듬어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이 내용을 하나하나 뒤돌아보면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한 그들을 건져냈더니만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만을 드러났죠.
근데 조금 전에 읽은 성경은 그러한 소행을 하나님께서 참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나안 7족속을 멸하고 그 땅을 주셨다. 가나안 7족속을 멸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린 거예요. 사사시대 400년간 주셨죠. 사사란 것은 족장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사사시대. 족장시대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걸 4대 족장이라. 요 족장시대를 끝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사시대를 주는 거예요. 왜? 족장 안 좋아. 우리에게 가르쳐달라 그러죠. 근데 가르침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냐면 사사기사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족장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대로 사사를 주니까 그들이 배우고 익히고 아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전부 다 왕이 되는 거예요. 마치 이 시대 같죠. 여러분, 교육이란 건 우리에게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 잡고 행복한 결혼하고 이거 위에 교육한다면 교육할 필요 없어요. 교육은 좋은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멘하면서도 안 하죠. 그렇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제가 늘 하다시피 고3 때 아이를 버려놓죠. 신앙도 버려놓고. 고3 때는 모든 것이 용서가 돼요. 그러니까 여자아이들이 자기 속옷 하나 못 파는 이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남자들도 사나이답게 대장부답게 씩씩하고 판결하고 결정하고 자기 인생길을 자기가 고민하면서 그 길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고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가 그렇게 족장시대 때 족장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와가지고 그들은 자기들을 가르칠 사사를 원했는데 사사시대의 결과가 뭐냐면 백성들이 다 왕이 됐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안 되니까 왕을 또 구하는 거죠. 왕을. 하나님께서 원래 왕을 주시기로 했어요. 근데 보세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실 때 주시는 왕과 그들이 조급해서 요구해서 얻는 왕은 달라요. 그래서 하도 조급해서 오니까 사울왕을 줘버리잖아요. 사울왕 40년 통치하에서 그들이 어떤 고생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사울은 그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의 역할까지 감당하려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자기가 선지자가 되고 자기가 예배자가 되어서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결국 버림받는 사울이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자 왕을 구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힘 있는 왕을 택해서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왕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로 얼마나 지금 박빙입니까? 저는 누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저는 뭐 이렇게 막 이 대한민국을 절대 낙심하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옛날에 관광할 때 프랑스 파리 간다면 와 굉장히 선진국 가는 걸 알았잖아요. 근데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을 공부하고 있답니다. 왜? 한국이 그만큼 여러분 우리나라의 위세는 우리나라만 안 믿지 외국에서 믿어요. 그 이상하대.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한 달에 지금 여러분 돈 쓰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한 가정에 좀 이 쓴다는 가정은 거의 한 1,000만 원 가까이는 쓸 거예요. 여러분 1,0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어마어마해. 그게 선진국이 아니면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500만 원씩 이렇게. 네. 대한민국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발전된 나라예요. 문제는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도 이 대통령,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되어서 우리가 그 힘에 의지하는 거죠. 내 쪽에 대통령을 세워가지고 그쪽에 우리는 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의 통합된, 모든 국민의 소통과 공감을 통하여 하나 된 이걸 뽑는 것이 아니고 내 소원 풀이해 줄 그 사람을 뽑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당을 뽑는 거예요. 그게 저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의 기도는 하나님, 이번에 이거로 우리가 끝나게 하자. 다행한 것은 우리 20대는 좌우가 없어요. 이 60대 이상이 문제가 되는데 20대는 좌우가 없어요. 이제 이 20대들이 30대가 되고 이 30대가 40대가 되고 이 40대가 50대가 될 때는 그땐 진보 보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없습니다. 그때 뭐가 있느냐? 누가 옳은 사람이냐를 뽑을 거예요. 저는 그때가 오기를 기대하는데 이미 20대에서 그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20대는 지역과 관계없어요. 20대는 지역과 관계없어요. 여러분 한번 여론조사를 이렇게 한번 보세요. 저는 여론조사 보면 20대, 왜? 우리는 이미 다 살았으니까. 20대를 이렇게 보시면 20대는 지역과 관계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쪽에 막 흔들려요. 막 흔들려요. 저는 얼마나 다행인지. 근데 그들이 왕은 구했지만 그 왕을 통해서, 힘 있는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스스로 그 왕을 통하여 알아서 하자는 취지로 왕을 세우고,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아수르 포로로 잡혀가서 왕정시대가 끝나버리죠. 왜 역사는, 왜 성경의 역사는 그런 것을 왜 보여주느냐?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닦는 거예요. 만약에 족장시대 때 완벽하게 하고 사사시대 때 완벽하게 하고 왕정시대 때 완벽하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족장시대는 아브라함도 실패했구나, 이스마엘을 낳았구나, 에서와 야곱이 어떻게 됐구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그르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도도하게 그 약속을 그 말씀이 응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은 밝히 보는 거죠. 예. 여러분 너무 마음 졸이지 마십시오.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 몇 사람에 의해서, 어떤 대통령을 뽑느냐에 의해서 그 이 나라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그르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기독교인의 무릎과 두 손에 기도하는 손을 통하여 그 말씀이 응하여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전 세계에서 그나마도 기독교의 불씨를, 하나님을 부르짖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무릎과 여러분의 기도하는 손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예수님의 메시아 됐음을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세례요한은 마태복음 2장에서 3장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근데 요한이 어떤 경유를 통해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세례 요한의 생각은 내가 감옥에 갇히면 메시아라는 사람이 나를 풀어주든지 이 로마를 뒤집어 버리든지 아니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자기를 끌어낼 줄 알았는데 안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무슨 얘기냐? 세례 요한도 흔들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생각해야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일생을 예수를 믿으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의심이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목회한 저 자신도 목회할 때 어려움이 오면 내 개인적으로 감당 못할 어떤 일이 올 때는 하나님, 정말 당신은 당신이십니까? 라는 탄식의 기도를 할 때가 있었음을 좀 고백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평신도인 여러분들이 한 평생을 주의 뒤를 따라가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서 저와 같이 32년 년 동안 같이 한 길을 한 교회에서 꾸준히 간 분들은 거의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그 통계를 이렇게 봤거든요. 한 교회에서 개척해서 20년 동안 목회한 사람이 얼마나 되나 이 통계학을 보니까 전국 교회 1, 2%랍니다. 그만큼 없어요. 후임들이 와서 20년 동안 있는 것은 그건 많던구만. 근데 개척을 해서, 개척이라는 것은 상가교회부터 시작하잖아요. 개척해서 교회 건축을 하고, 교회 건축을 하면 해야 이제 원로가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는 1, 2%. 거의. 근데 여러분들은 20년이 아니고 저와 같이 거의 30년이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손길. 세례 요한은 불과 얼마 전까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했어요. 그의 신들매를 너는 감당치 못하겠노라고 그리스도를 소개했어요. 근데 자기가 어려움에 처하니까, 자기가 위기에 처하니까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당신 맞는 사람이야, 틀리지?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소경이 눈 뜨는 것을 보라,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라 하고 말씀하죠.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경이 눈을 뜨면 예수 믿으면 병을 고치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인간 스스로 어쩔 수 없이, 인간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기에 전적으로 외부의 힘이 와서, 즉 메시아가 와서 인간이 하지 못하는 일을 그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예수 믿으면 소경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으면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예수 믿으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할 수 없는 것을 외부의 어떤 힘이 와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뜻이에요. 아멘? 이거는 해석상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오순절 개통, 어느 교단에 상관없어요. 순복음 개통은 보십시오, 이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소경이 눈을 뜹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뭐가 하나 빠졌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막 열광하잖아요. 왜? 내 피부에 부딪히니까.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외부에 그 어떤 힘이 들어올 때 너희의 구원은 이루어진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예수를 구주라 고백하잖아요. 성령이 오신다는 얘기는 영어에 보면 인툴전이에요. 인툴전. 성령이 외부에서 우리를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인툴전. 안으로 우리를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은 물론 여러분의 누가 언니와 동생과 부모와 어머니가 여러분을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온 것 같지만 선제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인툴전해서 외부의 힘이 여러분을 안으로 들어와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여러분들을 건져내어서 구원에 이르러 오늘까지 이남한 믿음을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뭐라 하냐면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마태복음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러한 예수에게 우리의 구원을 살려달라 하겠어요? 사람들에게 볼품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를 구할 만한 힘도 없는 그 나사렛 예수 목수, 보통 인생보다 더 못한 인생인 그 예수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구원해 달라는 것은 외부에서 어떤 힘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안식일마다 율법을 외우는 그들, 안식일마다 선지서를 읽고 외우게 하였지만 예수가 오자 풍채도 없고 볼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를 정죄하고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어떤 경륜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경륜이라는 것은 도무지 믿지 못할 것을 너희 믿었다는 거예요. 다음 주 설교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해가 돼서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설득이 되고 오케이 공감했어 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마치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어떤 힘이,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힘이 내게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그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사도들이 증거하는 것이 바울의 설교예요. 그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그런 설교를 하면 그들을 죽였어요. 근데 회심하고 나니까 그렇게 볼품없고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고 흠모할 만한 거 없는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알고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남은 생애를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순교의 길을 가는 거죠. 우리도 남은 인생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까? 정말 내가 열심히 믿어야지 라는 자기 의에서 그 발전되는 신앙보다는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마치 이 땅에서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나사렛 예수, 로마의 식민지에서 그 식민지 중에 가장 작은 나라인 그 유대의 그도 가장 가난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를 우리가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왕이라고 부를 수 있게 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이 명절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인간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고 인간들이 바라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메시아인 것을 베드로도 설교했고 스데반도 설교했고 바울의 설교의 중심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에게 이 큰 은혜를 주시고 이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참 감사하며 남은 생에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가 아니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회심하는 날을 기억하고 항상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회심하기 전에 바울과 회심한 이후에 바울의 이 중요한 분기점을 깨닫고 주의 십자가로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저에게 이 은혜가 떨어짐을 알고서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 은혜, 도무지 따를 수 없는 이 믿음의 길을 믿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은혜 안에 붙들려 남은 생에 살기로 결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